오늘의 말씀은 무엇이 선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What's good? 그런 뜻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4일이가 일전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베네수엘라의 지진이 발생되었습니다. 6월 24일인가. 저는 어저께 그 소식을 접했는데 두 번의 강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7.2, 그다음 두 번째는 7.5. 베네수엘라 라과이라는 거 하는 곳인데 도심입니다. 도심이다 보니까 건물이 그냥 이렇게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엎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사망자 920명, 부상자 3,360명, 실종만 4만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 사망자 수나 부상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 무너진 아파트 앞에서 온 가족을 다 잃은 이 가장의 기가 막힌 상황이 이렇게 잠깐 소개되던데 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해보면 자주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나잖아요. 인간이 까불면 안 된다는 거지. 까불지 마라. 전능자 앞에서 건물이 다 무엇이고 돈이 다 무엇인가. 그래도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후 대책은 중요하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야. 본질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본문 말고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시나니.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영어 표현을 보면은 조금 눈이 가던데 He has shown a mortal what is good,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mortal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형용사로 쓰이면 이게 영원히 살 수 없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mortal이라는 게 불멸의 이런 단어가 있죠. 그거는 immortal, 불멸의 반대말이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는 mortal 이런 명사로 쓰이면 뭐냐 하면은 사람, 인간. 그래서 사람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신다니. 사람아, what is good? 무엇이 선한가? 여러분, mortal이라면 그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불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생각이 들던데, 하모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까불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까불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논쟁을 보시오.
그 논쟁이 상당한 품격과 격식이 있습니다. 그랬는지는 몰라도 요업에게 있어서는 이 논쟁으로 인해서 요업을 뼈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죠. 특히 요업의 세 친구들은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죠.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도덕적인 수준으로, 도덕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용. 뭐다?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도덕으로 끌어내려다가 인간의 도덕적인 수준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욥의 세 친구들이. 마치 죄 없는 사람을 멍석말이 하는 격으로 말씀합니다. 이 멍석말이의, 이 조선의 이 멍석말이의 서양식은 뭐죠? 서양식은 마녀사냥. 근세 초기 유럽에서 마녀사냥이 중세에서도 있었다고 보지만 본격적인 마녀사냥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가톨릭과 종교개혁 사이에서 이 마녀사냥은 다분히 있어 왔던 것입니다. 무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윤리로, 인간의 도덕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사람을 잡았단 말입니다. 도살하듯이. 요즘은 이 멍석마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요즘은 인터넷상으로 떠도는 여론몰이죠. 여론몰이. 근거도 없는, 그런 근거 없는, 팩트 없는 것을 가지고 조작을 하고 여론몰이를 해가는 그런 일들이 많죠.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탁을 도덕적인 수준으로 끌어당겼습니까?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 욥의 친구들 중에 욥기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망한 거 아니야? 욥,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소리를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뭡니까? 욥기 8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 자식 새끼들이 죽은 것도 다 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달이 난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자의 세계의 그 신탁을 끌어다가 그 말씀을 자기 수준에서 사용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나쁘고 못된 근성이죠.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율법을 인간의 수준에서 사용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편의대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끌어당겨진다는 것입니다. 끌어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야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소발 같은 경우에 욥기 11장 13절에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네 집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네가 욕모양 욕골 아니야? 소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언제 욕모양 욕골로 그렇게 살 만큼 그런 죽을 작전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적 수준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때려 죽일 놈 같은 이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죽을 작죄를 지은 이에게도 은혜로 임한다는 사실을 항상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항상 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처벌하려는 심사가 앞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처벌하는 건 재미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사람 처벌하면 멍석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막 두들겨 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안 해보셨는가 봐. 여러분, 게임을 하면서 막 젊은이들이 뭐 이래 갖고 뭐 369 369 369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갖고 나중에 뭡니까? 야, 엎드려 하면 등바닥에 따다다다 치지 않습니까? 그게 멍석말이에요. 재밌죠? 재밌습니다. 사람을 잡으면.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망했다는 소리에 우리는 얼마나 신나하는 줄 아십니까? 깊은 우리 숨겨진 그 내면에서 저는 그럴 때마다 회개합니다. 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는 망했구나. 일단은 신이 나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면서 저를 괴롭히거나 제 인생에 정말 장애물 같은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죽었어요, 대체로. 그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되겠죠. 죄송스럽죠. 여러분 놈 저거 어쨌든 한 보자.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진짜 다 죽고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대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율법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지 못한 거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하니까 재밌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잡으러 다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한 자락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지은 인간이 인간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간과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죠. 너희가 율법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너희는 도무지 모르는도다. 율법을 가지고 애꿎은 생명을 끄끄려 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악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율법의 정신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걸 모르고 행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으로 그렇게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면 율법을 다 패버리고 없애버리고 내가 산상수훈으로 새롭게 내가 정하노라. 그거 아닙니다. 율법을 재해석. 인간들이 오용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율법의 정신은 뭐다? 사랑이다, 은혜다, 자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이 감람산에서 가르치시는 예수께 끌고 왔죠. 끌고 와서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죠? 왜 여자를 예수께 끌고 왔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으로,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음행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뭘 쓰시는지 성경을 받아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글씨를 쓴 것을 보고 가책을 느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씨 쓴 것은 주님이 그냥 생각할 시간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생각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는 짓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봐라. 물론 그들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기록했는지도 모르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서도,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테두리나 이 격식 안에, 패턴 안에 이 지독하게 갇혀 있는 사람들은, 지독하게, 우리는 어떤 패턴을 형성 아니할 수 없지만 지독하게 집착하거나 그 패턴 안에 갇혀 있다면은 비록 신앙을 가졌더라도 하나님 은혜의 세계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가진 말씀을, 가진 율법을 자신의 도구로, 자신의 무기로 삼고 사람을 찌르고 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열심도 특심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속에 포함된 적이 있었던 사도 바울, 우리 친애하는 사도 바울도 이 무리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결한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특정한 이 패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지독하게 들어가 버리면 이런 열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오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용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시대가 역사적 종말을 예비하는 시점이긴 하지만 나라가 하수상하여 나와 나의 이웃들이 함께 울고 웃었던 이 땅의 미래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걸 교회인들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같이 모든 분야에서 예민하고 독특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 사람하고 또 이 젊은 세대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AI에게 인간의 영역을 일부 내어주고 인간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정치인들은 참으로 정치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욕망적이고 수구적 보신주의가 정치권에 팽배한 것은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신주의,
나는 책임을 안 지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껏 일본을 모델로 또 미국을 모델로 유럽을 모델로 발전해 왔지만은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압도적 초우량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 제1위 하는 분야가 많아서 세계에는 모델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세상에는 우리의 모델감이 없어요. 우리가 1등이니까. 제가 청계천 왜 갔겠습니까? 그거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걸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예 그거죠. 목사님하고 딱 단둘이 갔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저 사람 꼽살이 끼어가지고 막 분위기가 이상하게 막 흘러가고 그래도 막 백숙 먹었습니다만 배가 불러가고 막 며칠 동안 다른 거 먹어도 이 맛있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온 서양인들이 외국인들이 다 막 이거 뭡니까 조깅한다고. 도심에 뭐 이런 자연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 유튜브에 그 두루뭉지 뭐 맵새인지 황새인지 뭐 이렇게 외갈인지 있어가지고 진짜 있나 싶어서 그것만 살피는데 먼저 오리 가족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천둥오리인지 뭔지 이래가지고 동동동동 근데 그게 있습니다. 많아요. 물 위로 확 날아가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그런 데서 막 조경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어떤 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다. 초우량 국가가 돼. 세상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다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부러운 국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국가를 창조적으로 치고 나가야지. 어쩌다 보면 고위 인사들이 나와서 무슨 문제를 질문하고 이러면 해외 사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 짜야 돼. 제 생각에는 해외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적으로 나가야지. 막 같은 사례가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야지. 고민해가지고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들이. 일반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뭐 좋다 이겁니다. 뭐 한다 할지라도 임원 이상은 24시간 근로제를 의도적으로 조장해야죠. 예? 밤에 잠을 안 자고 고민하고 해야 뭐 새로운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내지. 52시간 이래가지고 어두웠다 딱 불 끄고 자자 이래버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전체주의적으로 나가면 밤에 불 켜진 집은 다 말살해라 이러면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살겠어? 밤에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불 끄고 해야 돼. 좋은 방법. 사실 우리 교회는 뭐가 돌아가니까. 요즘 제가 좀 든든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형제들 때문에 우리 식구들 때문에 든든해가지고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주일 여러분 화집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자꾸 의존하는 그런 게 생겨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몽골 제국 알죠? 몽골 제국의 멸망 문해를 한번 어느 학자가 이렇게 띄우던데 1206년이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 뭐 그럴 때입니다. 중세죠. 서양에는 태무진 징기스칸이죠.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제국, 몽골 제국. 해무진하고 쭉쭉쭉쭉 몇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쿠빌라이 칸 해가지고 이때부터 대원 해가지고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려 때 원나라 하는, 예, 쿠빌라이 칸도 원나라가 돼가지고. 이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이 제국이 화폐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폐를 막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이 과도한 이 화폐 발행하고 이 본인세를 포기를 했고, 처음에는 실물 이렇게 화폐로 실물을 기반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화폐 한 장을 만들면 찍어내면 뭡니까? 은을 하나 쌓았단 말이에요. 은을 같이 이렇게 재면서 화폐를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에이 구천다 막 치워버리라 하고 본인세를 안 하고 그냥 명목 화폐, 예. 순수 명목 화폐, 피아트 커런시라고, 플래트 마니, 예,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뭐냐면 실물로 이렇게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그거 하지 않고, 지렛대로 하지 않고 그냥 신용으로 막 그냥 찍어내. 요즘 미국 닉슨 대통령 닉슨 쇼크 이후부터는 그냥 순수 명목 화폐를 만들면서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신용이라도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견뎌왔죠. 요즘 뭡니까? 개뿔입니다. 달러도 개뿔이고 우리 원화도 개뿔이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약 650년 전 이 화폐 정책 실패 사례로 몽골 제국이 멸망한 주요 원인,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찍어내라. 막 쓰면 편하거든요. 그러나 국민들이 점점 이렇게 생활이 막 피폐해져가는, 그거는 위에서는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국민에서 어떻게 압니까? 편한 대로 그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한다. 돈 찍어 앞에 막 쓰면 좋죠. 그러나 서민층부터 점점 피폐해져가는, 나라가 골로 간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에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장인데, 가장은 항상 생각하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 집사람은 세세한 부분 뭐 안 해준다 이러지만, 안 해줘도 난 더 본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우리 가정의 미래를 두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지난번 팀하고 뭐 하영이하고 뭐 집사람 다 모아 앉아 있는데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그때는 이자가 너무 싸기 때문에 갚을 이유도 없어요. 이자가 이래 올라갈 줄 어떻게 알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팀 갚을까 말까 하니까 팀은 말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영이는 그냥 꼭 갚아야 되나? 집사람은 에이 놔두지. 제가 어떤 일말의 소정의 손해를 이렇게 무릅쓰고 갚아버렸습니다. 왜?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먼 미래를 위해서 위험 요인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나라의 지도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국민연금이라는 게 어떤 돈입니까?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 잡힌 돈 아닙니까?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은행도 못 민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왜?
누군가가 손을 대기 때문에. 코스피 주식 이만큼 오를 만큼 국민 연금을 투자를 하니까 그걸 담보 잡힌다는 겁니다. 이런 돈은 국민의 생명과 생존이 연계된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데 주식에 건드리고 해서는 안 돼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14%, 늘 이때까지 일정하게 평균 14%에서 더 하면은 빼고 발 뺐다가 들어갔다가 발 뺐다가 늘 그렇게 하던 건데 이걸만 그냥 때려 부어가지고 망해 먹자는 거예요. 그냥 망해 먹자고.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엘리후의 변, 엘리후의 말, 이런 부조리한 패턴 가운데 들어있는 욥과 세 친구들에게 엘리후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뭐죠? 성령의 세계를 도입합니다. 성령의 세계. 너희가 그 구조에서, 답답한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했고, 오늘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했고, 또 욥이 소유한 의, 욥의 자기가 의롭다 하는 욥의 의가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보면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랬죠. 무엇이 선한가. 너희의 귀를 열고 너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 알아보자. 그러면서 욥의 신앙적 자만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면 5절 이하에 보면은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그랬죠. 그래서 욥도 자기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그걸 부인하셨다. 자신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긴 하죠.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욥 스스로도 자신이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후라고 하는 이 아주 어린 사람이 후배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얼핏 내뱉은 이 말에 대해서 엘리후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잘못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생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욥기 34장은 오늘 본문을 넘어서는데 10절에서 15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에서 15절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4절 보면 하나님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전능하시고 의로운 분이신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생들이. 이제 노트북은 못 볼 지경이 됐네요. 무엇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창조적으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합니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시느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이 무엇인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권면하고 있고 답답한 그 패턴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라.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대중들이 와 따라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통영에 있을 때 하영이가 그때 중학생이었나? 그래가지고 집사람은 뭐 공부한다가 바쁘고 뭐 집에 못 올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밤에 그 뭡니까? 그때는 이게 무슨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인가? 예, 컴퓨터 꽂아가 그걸 비디오 가게에 가면 그걸 빌려볼 수 있는 그거든지 그때는 비디오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빌려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때 뭐 종말에 대한 영화가 있었어요. 절대 영도. 절대 영도가 임했는데 북극의 뭐 박사 과학자인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생존 구역이 있는데 그 생존 구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 말고 반대 방향 지금 현재 위험이 많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북극에서 자기 아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아들아 절대로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이쪽 방향으로 가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피난민을 이루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쪽 방향으로 간다. 아들아 너는 북쪽 방향으로. 북쪽은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막 그걸 피해가지고 남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남쪽으로 가면 생명이 없다. 너는
이 아빠는 반드시 너를 찾으러 갈 것이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 생존구역으로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매우 인상적인 영화였는데 오랫동안 제가 뇌리에 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이 길은 넓습니다. 보기도 좋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위험이 도사리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장애물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성령의 세미한 소리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선한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끌어다가 나의 도구로 삼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 정황,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그 본질을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가족도 살리고 내 교회도 살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황당무계한 목사다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제가 황당무계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은 이게 전체주의적으로 가고 이게 막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런 지경이 난다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여러분을 몽땅 데리고 내가 어디로 간다, 내 해외로 간다 막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바이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좀 지금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두바이 말고 스위스로 가든지 1차적으로 대마도로 먼저 가는 게 낫겠지. 지금 답사이 자주 가잖아요. 답사. 아주 잘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고 우리 후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이런 생각이 내 때만 여러분 열왕기상이 역대상하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로 왕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아비 다윗의 정을 생각해서 내가 네 때에는 행하지 않고 그걸 이 왕들은 좋게 여겼다. 그게 좋은 겁니까? 내 죄로 인해서 내 손자들이 내 후대들이 죄로 멸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게 좋은 겁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빈시짓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 후대들이 더 좋고 아름다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내 때만 괜찮으면 괜찮다. 끝.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악입니다. 악. 악.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잘못된 구조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면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6